오늘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9편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119편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핵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1절, 2절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핵심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실천해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에는 많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47절, 48절. 47절, 48절.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48절에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내 사랑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03절의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103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이 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달 때가 있잖아요. 매일 단 건 아니라도 주의 말씀이 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127절에는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금이 귀해요? 말씀이 귀해요? 아유, 대답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실천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오늘 19편에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주의 율례다, 주의 법도다, 주의 계명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즐거워서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병든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쁨이 없다, 병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가 표정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아주 넘치는 분도 있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첫사랑이죠. 이게 첫사랑이에요. 오늘 즐거운 마음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즐거워서 기뻐서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요. 직장 없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또 직장을 그냥 가서 봉사하나요?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직장을 주셔서 직장 생활하는 거를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모든 일이 쉽지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도 자꾸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스러운 일만 생각하면 가정생활도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직장생활도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도 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자꾸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 나는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야 이게 기뻐져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만 생각 하나가 힘든 게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가정생활도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말이에요. 예쁜 자녀들 생각하면서 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합시다. 기쁨으로 막 기뻐서 할렐루야. 식사당번도 막 기뻐서 막 입이 그냥 이렇게 대빨 나와서 식사당번 하면 안 돼요. 그 먹는 사람도 소화도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아주 기뻐서 해야 아주 그 먹는 사람도 별로 정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일을 기뻐서 감당하는 교회 올 때도 뭐 노래 부르면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되죠? 기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그냥 이불에 덮어두면 안 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읽어야 돼. 우리 제가 주보에다 올렸는데 성경 하루에 3장 이상 읽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면은 자꾸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읽었어도 이제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춘 남녀들이 애인을 그리워하고 애인을 사랑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인처럼 이렇게 좋아요. 요즘 들어 더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막 설레요. 내가 성경을 피면 어떤 구절을 만나게 될까? 막 마음이 막 내 가슴 속을 보면은 막 설렐 때가 있어요. 막 설레. 야,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내가 읽게 될까? 막
설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고아를 많이 인도하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 3,000명의 고아를 기도로만 다 인도했고요, 5만 번의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로 그냥 3,000명을 인도한 혼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를 5만 번씩 받고 그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조지 밀러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읽기에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지 빌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우리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끝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그것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개야, 너는 너의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 평화와 함께한다. 아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야. 따라서 하세요. 발걸음을 돌이키자. 네,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59절 봅니다. 59절을 봅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다시 읽겠습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을 가진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잘못된 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잘못한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 아유 이거 잘못했구나, 저거 잘못했구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다 우리 속을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들춰내고, 영과 혼을 칼로다 성령의 검으로 사탄이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행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 구절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말씀이 비춰서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서 반성하고 이제는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 돼요. 읽고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발걸음을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 돼요.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절망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미움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가 지적되고 말씀을 읽다가 죄가 지적될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용서받았는 줄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기억조차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조차 않는다. 등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내 느낌은 용서받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용서 안 해준 것 같은 느낌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줬어, 이렇게 믿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느낌에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사탄이가 계속 조소해. 너는 죄 졌어, 용서받지 못했어.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영이가, 우리 청년회장이 굉장히 요새 와서 많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앉아있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항상 그랬었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안타까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회장이 많이 변화되게 사람이 달라져요. 모습도 좋아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재영이가 날마다 아주 성숙하게 이렇게 크게 변화된 건 아니라도 정말 옛날보다, 전보다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재영이가 변화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어느 분은 교회를 다녀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다녀도 독한 말을 막 그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느 날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칠고 미련하고 무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다 와닿았어. 그리고 거칠고 미련하고 무례한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마음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에는 사건만 생각하면 거친 말을 하고, 사건만 생기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건만 생각하고 독한 말을 했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더니 자기의 말씨가 다 변화되더래요. 변화될 수 없었던 그분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만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킬 때는 신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신속히 했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으면 바로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년에 실천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일주일 후에 다 잊어버려.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오면 바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따라서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51절 봅니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일이 생겼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와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1절을 봅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다가도,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말씀을 다 놓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절망이 왔어요. 베드로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밤이 맞도록 오버로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혔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어요. 실망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려움이 왔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움이 왔다 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다 해서 절망이 왔다 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역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와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해서 말씀을 놓치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실망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병 치료받았는데 기도받아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면 어려움이 왔다 해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재치게 맞아서 내 병을 이미 치료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벌어지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여름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10번의 삼촌의 속임을 받고 가진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야곱은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한 것이 아니요 그의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꼭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아비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야곱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과 나를 지켜준다는 말씀과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는 이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을 붙잡으니까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거부가 되었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놀라운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민이 엄마가 요새 교회에 잘 나오세요. 왜냐하면 아기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민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니까 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영민이 엄마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지금은 생활은 어려워요. 교회 나올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자녀를 건강하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똑똑하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영민이를 건강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꼭 말씀을 붙잡으세요. 많은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가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려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질병을 하나님이 건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했어요. 조금도 제 입에서 떠나가진 않아요. 말씀이 내 말이 되기 원하고, 말씀이 내 행동이 되기 원하고, 말씀이 내 모습이 되기 원하고, 말씀이 내 생각이 되기 원하고, 말씀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편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부족하지만 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54절에는 시편 기자는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언어 메이커라고 하는 성경이 만든 사람, 언어 메이커, 백화점 왕,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6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가장 멋진 투자는 어떤 투자였나요? 언어 메이커에게 물어보니까 언어 메이커는 뭐 이거저거 말할 줄 알았는데 10살 때 성경을 $2 75센트를 주고 빚을 내서, 어린애가 빚을 냈어요. $2 75센트, 우리 돈으로 3,000원을 주고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투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그는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장관이 될 때는 내가 장관하면은 교회 봉사를 못하니까 나는 장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말합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주의를 봉사하는 건 지장이 없을 테니까 장관직 좀 맡아달라. 장관까지 오르면서 그는 부자가 되었고 벼슬까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일을, 사업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회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저는요 45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복을 줄 줄로 믿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봉사를 내게 해서 내가 장관이 되었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경은 자꾸 바뀌고 환경은 여러분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그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 많은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은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계셔서 병든 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기 바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85절을 보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은 말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믿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고 기적은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